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도 아니고요. 성경의 주제는 믿음도 아니고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이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성경책이 저에겐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죽어서 갈 어떤 장소적 의미로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50년, 60년, 70년, 80년 고생하다가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 같은 그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렇게 끌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는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때는 함께 살았었잖아요. 타락해서 헤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리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미국에 살아도 한국 대사는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한국 국가의 그 제안을 받고요. 또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불러놓으신 이유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이냐. 저희가 이것으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바라보면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시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저희에게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이 이게 신과 연결되고 이 미래와 연결되는 내세와 연결되는 일이고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들마다 누가 있었죠? 신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신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짓기는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당위성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예배 행위다. 이래 놓으면 이것만큼 자기의 행위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죠.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푸냐면 이게 신한테 드리는 예배 행위다.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기가 막힌 조합을 해놨죠. 그런데 이 사상들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나 어느 나라 고적이나 어느 나라 이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이 사상들이 쫙 퍼져 있어요.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나와 있는 이 우상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이런 관념들이 쫙 퍼져 있어서 여러 나라의 여러 종교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별다른 세계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티벳불교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들하고 같이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평화의 종교가 왜 저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말씀은 그 승복을 입은 그 티벳불교의 승려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요번 생애에서 어떻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살아서 다음 세대에 잘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법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이 없나? 아니요. 교회 역사를 보면 더 잔인하고 더 말도 안 되는 학대와 학살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그 뒤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됐다.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I don't care. 이러니 옛날에는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었거든요. 거저귀 깔고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이 일을 했을 때는 온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괜찮은 사람으로 치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아닙니다. 우리 전도를 하면 그냥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말 듣기가 쉽고 아니면 당신들의 믿음대로라면 내가 죽기 전날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럼 구원 받는다면서요. 실컷 놀다가 죽기 전날만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열심히 근데 네가 언제 죽는지를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먹히지 않아요. 예. 세상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혹은 교인들 마음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넌 구원 받았으니까 절대 안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네 구원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안하고 두려워 떨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합니다. 성경에도 나왔고 여러 종교에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악해지면 별짓을 다 해요. 예.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물로 삼았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를 찾아보면 여러 종교에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난잡한 성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느낌적인 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교제해야 됩니다. 대화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번에 한국 이렇게 웹사이트를 봤더니 어느 기업 사장님이 그만두셨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만두신 이유가 뭐냐면 회장님인데 운전사한테 너무 막말을 하시고 막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열이 받았는지 운전사가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풀었어요. 그 회장님 그만두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직원을 가족처럼. 여러분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직원을 가족처럼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를 운전해주는 운전사한테 너무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했던 것이 그대로 녹음이 돼서 그분이 잘렸더라고요. 잘린 건지 그만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저희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인격과 인격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귈 때도 그런 말 해보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 좀 교제해 보려면 사계절을 함께 지내봐라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엔 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잘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가면 슬슬 본색이 드러나고요. 예, 1년 지내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제하고 말해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을 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은요, 말로만 나타나지 않고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도 제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제 자식이 어떤 고난스러운데, 고통스러운데 가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고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 통치하고 네가 정리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사랑이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신지 저희가 알고도 남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격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써놓으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두 번째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나쁜 사람을 사귀면요, 그 사람도 닮아갑니다.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 잘 사귀어라 아니에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친구 잘 사귀어라. 왜요? 영향을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내 인생 가운데 꼬였던 부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 배웠어요.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5년, 10년 낭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 것을 배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이 8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들인데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날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나 이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복받기 위함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들이 내 안에 점점 심어지기 때문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늘 보면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생명과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도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도 이렇게 발달하고 다 발달했는데 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악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왜 옛날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과학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이게 좋아지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좋아지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만 봐도 압니다. 옛날엔 해야 갤러그 정도였습니다. 삐요삐요 갤러그. 요즘은요, 그런 게임은 쳐다도 안 봐요. 어린애들도. 기본이 다 부수고 죽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파괴성들이 얼마나 밖으로 드러나는지 몰라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 쪽으로, 경건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파괴 쪽으로 갑니다. 예. 부서지는 쪽으로 가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해 보여도요, 누가 내 것 건드리기만 해봐요.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해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드레 하운 선교사가 아르헨티나 간 지 1년이 됐습니다. 저 친구들이 20대 초반입니다, 지금. 여러분 20대 초반에 뭐 하셨는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뭐 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교회는 다녔거든요.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뭐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초반을 살짝 지날 때 장가 갔습니다. 예.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뜨겁게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그때 선교의 선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친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저희가 52번 드렸습니다. 52주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52번 드리는 동안에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야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신칭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시작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계속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한 번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훨씬 편하죠. 예, 그쪽을 자꾸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한 적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구원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처음부터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불안하시면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자라고 있지 않다면 내가 착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깊이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적어도 방향은 그쪽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춰주시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추한지가 자꾸 보이거든요. 보이면 보일수록 버리고 싶거든요. 깨끗해지고 싶거든요. 이것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더 버리게 해주세요. 이것 좀 더 놓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면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절제가 되고 그것이 형제 사랑이 되고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안에 얼마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보여주시는 순간들이 딱 옵니다. 어떻게 지난주 숙제 내주려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불쌍해서 혼자 다 드셨는지. 내가 얼마나 형제 사랑하지 않는지, 카드 한 장 쓰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점점 그렇게 되면 10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 행동을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린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절대 타락한 인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알고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깊이 알게 됩니다. 작년에 원이얼 바이블을 우리 안드레하고 우리 하은성 교사님을 통해서 저 친구들이 선교를 간다는데,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가니? 그랬더니 여기를 통해서 간대요. 여기가 어디야? 제가 호산나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주변에서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저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아까도 간증했듯이 저도 충격이었어요. 와, 18년 동안 교회가 만든 고아원에서 자라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고아원을 나올 수 있구나. 그 친구들이 70%가 넘게 범죄자가 되고 60%가 넘게 매춘녀가 된다니.
교회가 세운 고아원인데,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도 쌓아놓은 장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도 탈 데가 없다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원예열 바이블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하루를 먼저 읽으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본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더 많이 배웠어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나눈 말씀들을 나누고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 주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그 새벽에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주신 말씀은 정말 제가 잘 연구해서 준비하면 주일날 전하면서도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공부할 때, 또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네. 환경은 쉽지 않았죠.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일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넉넉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서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 조금 중간에 실패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 3개월 읽다가 포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 가서 배우십시오. 못 읽겠으면 들어라. 이미 먼저 다 들으셔서 일독 다 끝내시고 들으면 됩니다. 차 안에서 왔다 갔다 들으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읽다가 졸 때도 있고요. 읽은데 또 읽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딱 잡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살리더라고요. 아무쪼록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내년에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